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손 마른 자여 손을 내밀라입니다. 동안교회 목사님이신 김형준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물에 뜨질 않는 거예요. 몸이 물에 떠야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몸이 물에 뜨질 않으니까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영 선생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김형준 목사님을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영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대꾸를 했죠. 저 지금 믿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수영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뭘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믿어야 됩니다. 물을. 내가 물에 몸을 맡기면 내 몸이 물에 뜬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몸이 물에 뜨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쉬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떠나갈 때 그 믿음이 떠나간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면 불안과 공포가 채웁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게 해요. 반면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 답이 뭘까요? 왜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체험할 수 있겠어요? 맨날 TV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맨날 인터넷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으면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목회가 뭡니까? 목회라는 것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줄 능력도 없어요.
목사가 뭘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고 가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끌고 가려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목자가 양에게 직접 목자의 젖을 줍니까? 아니요. 그런 목자 없어요.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에 풀밭이 있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떼를 몰고 가서 그 풀밭에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풀밭에서 양이 그 풀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건 자기 하긴 나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내용이죠.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손 마른 사람 그럴 때 이 손 마른을 뭐라 그러냐? 지레이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손 마른의 뜻이 뭐냐면은 뒤로 물러서다, 베어서 잘라지다, 그 다음에 지쳐서 탈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탈진한 사람들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베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 달이 불안하고 내년이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손 마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굴러다니는 마른 뼈 같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순식 집사님, 우리 성은이 아버님이 참 큰 수술을 하시고, 그죠?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힘들다 그랬죠? 어렵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 성은이 아버님이 아프시지 않고 건강했다면 그 병을 고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에서 그 병이 고침받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참 가슴이 졸이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고 신뢰했더니 어떻게 해요?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말이죠. 기회가 됐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마른 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뭘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제가 예전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현대판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영화한 건데 거기에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역할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에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반 그 역 중에서 에반이라는 사람이 현대판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의 아내가 불안해하니까 이 에반의 아내에게 이 모건 프리먼,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모건 프리먼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나한테 인내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가슴이 쫄아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문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손, 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손은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으냐 기냐 이걸 가지고 능력이 있냐 없냐를 표현하잖아요.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문제를 만나면 자, 아까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이 믿음을 갖다가 자꾸 약해지게 만들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이런 의심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럼 그렇지. 손이 말라 있어요. 움츠러져 있어요. 탈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비록 내 손은 말라서 위축되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가능성 계산하지 말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반이 넘는다. 그럼 기도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자, 근데 이 회당이 뭐라고요? 지금의 교회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손이 말라서 어찌 보면 내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른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손이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루고 다니겠어요? 그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우리 가정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이가 답답해하고 아이가 불안해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강건케 하시고 손에 능력을 쥐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이 박상규 선교사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은사가요, 다리가 짝짝인 사람을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다리를 고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고치는데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리를 절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리를 잡아요. 다리를 잡으니까 이 뒤꿈치가 안 맞아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고. 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이거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작아진 다리는 나올지어다. 나와. 그랬더니요, 이게 다리가 쭉 하고 나오더니 같아져요. 그걸 몇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제가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교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사를 하다가 많은 일들을 겪고 억울한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낼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척할 수 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달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어떤 사람들은요, 우린 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그 입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의 흠이나 얘기하고 흉이나 보고, 그죠? 아픈 사람 상처나 찔러대고.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엎어져 있는 부분들, 또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 또 힘이 없어가지고 엎드려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서라고. 일어서라고.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손이 말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손이 말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래요. 아니, 내가 손을 내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힘이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불안해 하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 하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두려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셔요. 일어서라.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설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밀매. 기도해라. 기도하매. 예배해라. 예배하매.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매. 하나님이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매.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음에. 그죠? 믿음에. 이것이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내밀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요, 지식은 있었어요. 성경 지식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자고요.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자고요. 마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초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드리자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웃으래요. 네가 될 것 같냐? 안 돼. 비웃으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괜히 미리 걱정하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길 원하십니다. 맡겨야지 책임지죠. 맡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내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도 내밀 수 있는 이런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올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른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끝에 참으로 많이 피곤하고 또 아직 다니러 갔던 곳에서 돌아오지 않은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밀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내밀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게 하시고 기도가 살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